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이 갈멜산 제단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1대 450의 싸움을 엘리야 한 사람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나 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태도는 대단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 섞인 그런 평가. 이걸 우리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뭐 좀 착한 일 한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대 450의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작은 것 시리즈 세 번째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던지 아합 왕이 직접 물이 있는 물 군원을 찾아 나설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무려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3년 반 동안의 가뭄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토착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예배드리고 바알을 잘 이렇게 섬겨드리면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추수를 많이 하게 해준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극심한 가뭄에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 제단의 영적 싸움을 제의했죠. 1대 850의 싸움을 제의했지만 아합 왕은 1대 450의 싸움으로 응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한 사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자, 이 싸움을 통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갈멜산에서 영적 이 싸움을 통하여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하나는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신은 바알이 아니다.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처단이 됐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처단됨으로 가뭄의 원인이 제거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바알 우상 숭배의 근원, 원인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제거가 됐습니다. 이제 무슨 일만 남았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문제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차례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뭔가를 시작하는데, 먼저 엘리야가 두 가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꿈을 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하늘이 멀쩡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 물 근원을 찾아서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당장에 숙소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먹고 마시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는 때가 제일 편한 때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려가지고 가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아합 왕에게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인데 빗소리가 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창세기에도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백성들을 향해 앞으로 홍수가 날 겁니다. 하늘이 쨍쨍한데 앞으로 일어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 많은 사람들은 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3년 반이나 가뭄에 시달리더니 저 사람은 이제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가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압니다. 그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듣고 있는 이 큰 빗소리는 그냥 돌아서 미쳐서 듣는 환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18장에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내가 정한 가뭄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내가 이 지면에 이 쩍쩍 갈라진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갈멜산의 전투를 제의했어요. 그 전투에서 이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 드디어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아합 왕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드디어 땅에 비를 내리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품고 아합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저 막연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러 온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복채를 받고 당신 동쪽으로 이사하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비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비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조금 후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그 환상을 가지고 지금 큰 빗소리를 미리 들으며 자기가 듣고 있는 그 빗소리를 아합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를 내리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시작이에요. 먼저 비전을 품는 거예요. 소원을 품는 거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뭘 시작합니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렸는데 꿇어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조금 전에 그 갈멜산 제단에서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뭘 기도했습니까?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수축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그 제단을 다 태우셨죠. 불 주위 고랑을 판 그 12통의 물을 다 흩으셨죠. 엘리야의 불을 내려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엘리야처럼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이 모션을 한번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자, 이런 모션을 취하면서 엘리야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전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 역시, 엘리야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18장 1절 아까도 우리가 본 대로 내가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가 뭔가 깊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으면 언젠가는 비를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구태여 그렇게 힘든 태도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지 않겠어요?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은 안 드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가 봐. 엘리야가 뭔가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실 텐데 엘리야는 왜 구태여?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행하실 일을, 자신이 행하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라면 내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제가 두 말씀을 인용할 텐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요, 아까 제가 의문을 가졌던 그 의문을 핑계 삼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에? 하나님이 내가 꼭 기도한다고 뭘 하실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시는 하면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기도 안 해도 하실 일을 하실 텐데. 이게 핑계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 두 가지 인용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꿔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3절에.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다 행하고 다 성취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무너진 곳을 건축하겠다. 누가요? 나 여호와가. 여기서 무너진 곳은 어디를 말하느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내가.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 너희들이 나에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소? 안 해야 되겠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비를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안 응답해 주시나를 확인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예?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을 확인 안 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안 하셨나를 나중에 체크를 안 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환에게 뭐예요? 자꾸 가서 보라는 거예요. 자,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을 보냅니다.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7번까지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 기도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가 짤데기 없이 이렇게 드리는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생각하고 자기가 작게 시작하는 그 기도 제목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크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하나의 기도 생활의 잘못된 태도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체크하는 버릇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는가라는 리스트를 적은 기도 노트가 꼭 필요하다. 내가 열흘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자. 그리고 하나씩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기도하고 지나버렸던 그런 내용들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간다 그 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격과 영적 희열과 흥분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그냥
대충 기도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하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흥분이 생겨요. 영적 희열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해야 될 영적인 희열, 기쁨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는, 기도 응답을 체크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것도 응답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기쁨,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꼭 체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두 가지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뭘 품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작은 구름 하나로 시작을 하십니다.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시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게 날아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거듭거듭 사환을 보내서 뭔가 보이냐? 서쪽 바다에 뭔가 보여? 7번씩이나 사환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7번째 사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손만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 바다 끝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 손바닥만한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작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해버릴 그런 징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릴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구름 한 조각을 엘리야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구름 조각 한 점을 보자마자 아합 왕에게 또 달려가죠.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올 테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왕궁으로 비 맞지 않게 가시라는 거예요. 빨리. 네. 자, 여러분, 아합 왕은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요? 자, 가기는 갔습니다. 아합 왕이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언제 갔어요? 비 오기 전에 가라는 거죠, 엘리야는. 비 맞지 않게, 가다가 큰 홍수라도 나서 비에 막히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십시오. 근데 아합 왕은 언제 갔습니까? 언제 갔어요? 비가 온 후에 떠났어요. 자, 보세요.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시작이라고 깔보면 안 돼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것이 너무 작다고 무시하고 깔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늘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늘 그렇게 시작이 돼요. 4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이걸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조금 후에. 아합 왕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기에 아합 왕에게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어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작은 구름 조각을 보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설마 했을 거예요. 손바닥만 구름? 설마. 에?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때에야 마차를 몰아 자신의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작은 시작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네? 저렇게 별 볼 일 없이 시작하는 저 일 가지고 뭔 일이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너무나도 작게 시작되기에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 다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화려하지 않다고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땅에 오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세상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어. 자, 그러나 그 다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풍채도 없고 그럴듯한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모습도 없이 오신 분이지만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렇게 취급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의 시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고 무시하면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나 한 사람이 품은 비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의 시작을 결코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 드림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다면 뭐 얼마나 거창한 비전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주 조그마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되겠죠? 우리 가슴에? 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 46절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46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46절에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따라서 하십시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꼭 이 제목 가지고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빗속을 달리게 하십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작은 비도 아니에요. 큰 비예요. 그 빗방울을 맞으면서,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것도 아합이 모는 마차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지금 달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자,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김영철
집사님 차를 몰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신은경 집사님이 김용철 집사님이 몰고 가는 그 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김용철 집사님 앞에 달리는 거예요. 앞에.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지금 나의 시작이 콩알만 하다고, 내 시작이 작은 구름 한 조각만 하다고, 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왜 이리도 응답이 더디느냐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야를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시작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그분이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내가 품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그리고 내가 시작한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별 볼 일 없이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그런 꿈을 품게 하신 분도 여러분들이시고,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작은 소원에 무릎을 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 엘리야는 맨몸으로 빗속을 달려갑니다. 또 한 사람 아합 왕은 자신의 마차를 몰고 이 빗속을 달려갑니다. 모두 똑같이 비를 맞으며 그 빗속을 뚫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비를 맞으며 달려가고 있지만 엘리야가 맞는 비의 의미와 아합 왕이 맞는 비의 의미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엘리야는 어떤 기분으로 빗속을 달리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도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고 있지만 자신이 모는 마차 앞을 달리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이 아합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 이 부분에서 엘리야의 기분과 아합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 둘 다 빗속을 달리고 있는데 어땠을까? 많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면서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